자, 우리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40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복과 저주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 화를 내리고 저주 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지금 말씀하시는 복과 생명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도 함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화, 진노, 저주,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쫓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절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가서 중간 여호와께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니, 범죄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무슨 더 번성하게 합니까? 그냥 겨우겨우 밥 3끼 주면 끝이지. 뭐 번성하게, 더욱더 번성하게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번성하게,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가만히 보면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거든요. 범죄하면, 그렇죠?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겠다. 사망도 있고 화도 있을 것이다. 그 화, 사망,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는 멸망, 심판, 저주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뭐 돌아올 기회를 줍니까? 심판하면 끝나는 거죠.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오기만 하면 복 주겠다. 그러면은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 그 자식이 뭐 단지 미워서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화를 잘못하면 미움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더 큰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를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요 매도 없습니다. 자, 여기 접어두시고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왜 채찍질하고 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징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저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징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때 그 시간은 8절 말씀과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친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럼 두려운 마음으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지 않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비싼 레슨비를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유익.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만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는 단지 재앙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근본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징.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을 나타내 펼쳐 보여주시는 그 의미와 목적은 그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진짜 그래서 문제는 언제 하나님을 겸손히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이지 문제 없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시고 오늘 읽었던 신명기 31장 그 다음 장 30장 다음 31장이 오늘 묵상했었던 매일 성경의 범위입니다. 오늘 31장의 말씀이 묵상 범위인데 자, 그 중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3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렇죠? 자, 광야 40년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정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먹어서 배부를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가 하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 다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데 없이 던져버릴 거라고 하나님 지금 예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위험할 때는 고난을 만날 때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길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일 뿐입니다. 근데 모르죠. 사실 잘 나가면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모르면은 여러분 브레이크 잡습니까? 유턴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언제 우리가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빨간 신호등 앞에 서이고, 그리고 잘 나가던 차 갑자기 앞에 엔진 계기판에 막 빨간불이 막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때 멈춰요. 그때 진단을 받습니다. 이 차가 뭐가 문제가 있지? 우리 인생 속의 고난이 브레이크 밟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안 멈춥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안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지금 바쁜데요. 할 일이 많은데요. 빨리 가서 다음 업무를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돈인데 왜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그러면서 살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요, 난 별로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개척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내 인생 앞으로 꾸려나갈 수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 인생 내가 얼마든지 개척하고, 내 인생 얼마든지 내가 인생 펼쳐갈 수가 있고, 기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씀 봅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는데요.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다 형식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니까요. 고난을 만나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약 한번 먹으면 되고 주사 한번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나야 돼요. 돈도 뭐 주머니에 몇 푼이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하여튼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무슨 문제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손끝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이게 고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만날 때, 그 인생의 광야의 길에 딱 접어드는 순간, 이제 그때 드디어 깨달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압니다. 광야를 들어가 보면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광야에 무슨 뭐 세상의 지식이 통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통합니까? 권력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겸손하게 찾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여기 접어두시고 여기 8장으로 한번, 신명기 8장으로 한번 와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가나안 땅 인도할 때 편한 길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모르겠습니까? 그 길을 몇 가지 길 코스가 있거든요. 편한 길 분명히 알아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야의 길을 돌려서 40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 이 중요한
진리의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의도하여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 시간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광야예요. 이 도심 한복판에서, 저 번쩍번쩍거리는 명동 한복판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광야로 가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들려주신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의 비유.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막 떼를 써서 받아 나갑니다. 이때만 해도 그 아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멋진 인생 살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나갔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탕자 안에는 아주 100% 있었어요. 100%. 아버지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 근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의지해 왔던 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자 돈 사라져 버리자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되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죠, 광야. 이 광야 한복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곳에 서자 비로소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게 지금 처한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그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떠난,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었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죄임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에 이런 한심한 나를, 무능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받아줍니까? 누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다 환영을 합니다. 그땐 친구도 많았었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받아줄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 드디어 아버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날 받아줄 수 있겠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들로는 못 가겠어요. 그 아버지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왜? 살려면 가야 되는데 아들로 가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으로 좀 받아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버지 받아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서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탕자에게 아버지마저 외면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끝입니다. 아버지마저 받아주지 않는다. 그냥 끝난 거예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 탕자인데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마저 우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나갈 때 이런 찬송 부른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종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불러주시면 그냥 감지덕지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왔다.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받아줬나요? 아닙니다. 받아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줘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는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비록 내가 인도한 그 땅에 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나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마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성공을 해서 나가서 그가 꿈꿨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성공을 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어느 날 옛날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향을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거지가 된 탕자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그 가지고 있었던 그냥 돈, 명예 이런 걸 자랑하려고 온갖 폼을 다 잡았겠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앞에, 그 형 앞에,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었었겠습니까? 감히 상상이 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뭔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한 모습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나는 아들 자격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복과 저주는,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저주입니다. 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시 와보시면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읽었었죠? 네가 뒤에만 보겠습니다. 너희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어디서부터 기억나야 되는가? 마음이 기억나고, 마음. 자, 2절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면 6절 참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고 9절 10절 사이에 보면은 여기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을 11절 오늘 30장 11절 14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다고 자꾸 핑계만 대냐, 변명만 하느냐. 30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느냐. 먼 거 아닌데 왜 자꾸 먼 거 이런 핑계 대느냐.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느냐?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 그 말이 뭡니까? 마음에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핑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늘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가 그냥 계속 나오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만 있으면 환경을 다 뛰어넘습니다. 많이 경험하고 사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또 최근 다시 또 정보를 찾아보니까 많이 또 그 타에 또 올랐더라고요. 비용이 6억에서 8억 든대요. 6억에서 8억 한번 등반하는데 아니 3억에서 4억 3, 4억 든답니다. 기간은 코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 60일에서 80일 2달에서 한 3달 가까이 코스 시간이 들고 그 시간만큼의 돈이 한 그만큼 드는 거 3, 4억 드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 18년 10년 동안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하려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6,847명, 성공한 사람이 3,865명, 등반율 56%, 그 중에서 65명은 목숨을 잃었답니다. 엄청난 돈 듭니다. 3, 4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 3, 4, 100만 원 우리 선교바 한번 가려고 해도 너무 아까워 막 그러는데 3, 400만도 아니고 3, 4억이에요. 억. 또 가면 우리 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았었지만은 물론 뭐 경치가 아름다운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진짜 죽을 고생이잖아요. 영하 수십 도 내려가는 그 설산 위에 고산증 경험해 보셨죠? 우리 TV 딸리면서 고산 지역의 추운 정말 춥고 배고프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삐끗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을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 시간 들여 죽을 고생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서 사실 산을 올라가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산 올라갔다 오면 뭐 내가 3, 4억 투자하니까 한 3, 40억 뭐 돌아오는 뭔가 있으면은 돈 때문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인증샷 한번 찍고 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성취감만 얻는 거고요. 여러분 가려고 3, 4억 주시면 가시겠어요? 있으면 가시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시겠어요? 우리는 관심 없죠,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산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요. 평생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거.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돈을 모읍니다. 2억 5천만 더 벌면 돼. 5천만 그럼 갈 수 있어. 나도 드디어 올라갈 수 있어. 돈을 모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그 열정과 도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못 막아요, 누구도. 직장 그만둡니다. 죽을 각오합니다. 정말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 마음이 원해서 하는 일은 안 지쳐요. 우리 젊은 아이들 철야 기도는 뭐 꿈도 못 꾸지만 철야 게임을 합니다. 철야 게임.
그렇죠?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 잠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 좀 자 그만. 할렐루야 그럴까요? 밤에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하는데 우리 철야기도 합시다. 막 그래서 모였습니다. 짜증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자 그러면 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철야 게임하는 아이들을 자라고 하면은요 짜증낸다니까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한지 모릅니다. 배고픈 줄 모릅니다. 밤 가는 줄 모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마음만 있으면 멀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이 떠나면 거긴 천길 만길이에요. 우리 몸은요 마음의 종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요. 그럼 마음이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가 또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고 자유 가운데 있다면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 지옥 같아도요 거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천국이라 하더라도 거긴 천국이 안 돼요. 거긴 지옥입니다. 지옥. 정말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디서든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의 변화가 먼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시고 저거 바꿔주시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 존재의 변화인 걸 모르고 환경의 변화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이 말씀을 잘 정리할 테니까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참 결론이 중요합니다.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지금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한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입으로 시인, 말로만 주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시대에 이렇게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은 죽음을 딱 내놓고 고백하는 시인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인으로 모두가 다 추앙하고 인정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게 우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라고 서로 문안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 보고 황제를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붙잡혀 가서 단두대 앞에 세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너 주인 누구야? 저의 주인 예수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마음의 예수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삶은 안 바뀌어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도 삶이 바뀌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야죠. 마음. 오늘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는데 너희 앞에 있는데 그 너에게 그 마음이 변화되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걸 초월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겠지만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화가 된단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는 가난도 복이 되고 질병도 복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요 돈도 화가 되고 건강도 화가 되고 세상 성공도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엔 없어요. 무엇으로 사람이 마음을 바꿉니까? 그 좋은 세상 교육이 사람 마음 바꿉니까? 세상 돈이 권력이 사람 마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이 요새가, 죄악의 요새가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줄 아십니까? 높이로 따지면 바벨탑보다도 높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의 마음이 안 깨집니다. 만리장성보다 길고 견고하고, 무엇으로 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이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돈도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요. 하나님 말씀 변화시켜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뒤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청종하라, 청종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8절 9절 말씀에서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듣고 말씀에 동의하여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들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함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아요.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면 그 견고하고 높고 교만한 마음은 말씀만 깨뜨려요.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면 말씀이 일하신다니까요.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말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살아있고 활력,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그래서 화와 저주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는데 왕 될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사울도 그렇죠. 초창기 사울 괜찮았었습니다. 진짜 겸손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갑자기 이제 변질되는데 그 변질된 과정 속에 이런 사무엘이 다가가서 안타깝게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말씀 안 듣습니까? 요즘에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대답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사람 백성의 말 듣고 있어요. 세상 말 듣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왕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뼈들이 다 흩어져 분해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뼈들이 보입니다.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할 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뼈들이 막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이 선포되자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돼요. 그게 환상이에요. 에스겔을 본 환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할 모습이에요.
말씀 사라져버리면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여러분, 뼈가 흩어져 버리고 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뼈가 무더기로 가득 쌓여 있어도 뼈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모습입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져 버리는 모습. 그 근본 이유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그들을 다시 군대로 세워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셨죠?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죽어있는 시체는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잔잔한 물을 떠내려간다니까요. 잔잔한 물에 그냥 그 물기운에 잔잔하게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죽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말씀 듣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풍조를, 세상의 유행을, 이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이제 다시 말씀 펴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저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 보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군대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